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몇십 년을 읽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지에 글을 쓴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보는데도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편지의 글씨를 보면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글을 쓰는데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써놨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구나,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겠구나. 또 다른 사람의 글씨는 끝이 전부 흐려 있어서 글씨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희미한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솜씨가 뚜렷이 보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솜씨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품을 분명히 알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대개 야훼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서 그 성품을 따라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장면입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캄캄한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두움을 미워하시고 빛을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어두움을 좋아하셨다면 어두움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어두움을 삼켜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하시고 빛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상 불륜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음모하고 이러한 것은 어두움의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의 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셨으며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두운 죄를 지은 것을 다 청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빛된 자녀들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두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저버려라.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두움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한 절벽에 부딪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은 절망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을 말합니다. 광명한 빛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광명한 빛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야 진실한 희망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희망을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용서와 의롭게 되는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무능연자 한 자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능력의 광명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 삶을 얻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희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죽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빛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여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소망의 빛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어두움을 원치 않습니다. 소망찬 희망의 광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럴진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의 연총을 통하여 나의 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1천만의 성도가 빛을 발하셨습니다. 우리 4천만 중에 1천만이 가슴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랐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으므로 우리 한국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는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바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움 대신에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빛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하늘이 생겨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푸른 하늘이 생겨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있지 말고 땅을 둘러싼 푸른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흙집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여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늘을 향한 문인 영이 죽어버리므로 그들은 완전히 흙의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부귀영화 공명 권력만 추구하고 이 땅 흙 속에서만 살다가 흙의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 속에서 태어나서 흙만 보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인간 속에 하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천국을 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며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속에 가진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박집이 무너져 버리더라도 우리는 흙의 속에 있으면 그 동시에 하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은 자는 흙에서 태어났고 흙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육신의 흙의 세상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흙 위에 하늘이 덮은 것처럼 여러분의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메마르고 죽은 땅 위에 오곡백과 물어있고 기와요초 만발하고 가지가지 씨 맺는 나무와 풀과 과실 맺는 나무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비생산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지가 물에 덮여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은 비생산적인 그런 땅덩어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은 물대로 모이고 육지는 육지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육지 위에는 비와요초 만발하고 모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생산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메마르고 빈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죄에서 용서의 열매를, 성령 충만의 열매를, 여러분께서 건강의 열매를, 생활의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생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던 넘치게 있는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살려주는 역사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주님께 나와서 열매 맺는 삶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궁창에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무수한 별들이 생겨서 밤낮을 가르고 그러고 사실을 분명하게 하며 징조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는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데 내 속에 해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달 같은 하나님의 지식과 별 같은 하나님의 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이 있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태양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달 같은 지식과 별 같은 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힘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경쟁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경쟁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지만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마치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식인 이 말씀, 하나님의 총명인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태양 같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달 같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별 같은 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행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기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저가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태양 같고 달 같고 별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내 속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구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영적인 하늘 속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역사상으로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하고 물속에는 가지가지 어종으로 가득하고 땅 위에는 동물과 가축과 기는 것으로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형형색색의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부요의 하나님이요 가지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취미 없는 무의미한 무미 건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꽃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저 많은 나무 잎사귀 중에 똑같은 나무 잎사귀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내리는 눈송이 속에 꽃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철 그렇게 줄기차게 내리는 장마비 속에도 똑같은 물방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45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컴퓨터는 무지무지한 컴퓨터입니다. 나는 가장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엄지손가락 요거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엄지손가락에 여기에 있는 지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다 지문을 찍어도 하나도 같은 지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컴퓨터가 얼마나 방대한지 세상에 요 좁은 손가락 여기에 지문을 만드시는데 45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이거 하나 해결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공중에는 새들로, 물속에는 물고기로, 지상에는 짐승으로 채워놓아라.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하셨으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하겠다고 말하셨으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저가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니 너희 주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날수를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풍부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것으로 세상 만민들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탐욕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요단강 물을 받지만 갈릴리 오시는 물을 잡고 내주기 때문에 그 물이 푸르고 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기와 요초 만발하고 오곡백과가 물어있지만은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받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므로 소금기와 광물기가 많아서 고기 한 마리 살지 아니하고 그 주변은 다 사막이 되어버렸었으며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누리고 나누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적은 엄지손가락 하나의 지문을 45개를 다 다르게 설계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요 새끼손가락만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배자로 만들었지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배자가 전락하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노예, 무능력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질병의 노예,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노예, 최후에는 처참한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곳을 살펴봐도 인간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종살이가 아니라 다스리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님 받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공중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았으니 죄가 다 그곳에는 청산되고 성령이 충만하며 그곳에서는 공중의 권세하는 마귀는 하늘나라의 발등상이 되었었으며 그곳에서는 저주는 사라졌었으며 죽음도 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 가운데 떨어져 사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마음속이 공허하고 허무하며 깊은 가운데 절망이 꽉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대신에 광명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추회 대신에 미를, 죽음 대신에 생명을, 가난 대신에 부여를,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생을 여러분에게 재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의 손길을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심정이 앉는 여러분 속에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알지 못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명처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진흙 속에 허덕이며 비생산적인 삶을 살고 무지 속에 허덕이며 가난과 저주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깨우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위대한 은혜를
부여잡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